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32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32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와 하나님의 세계관, 밤낮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32편 32장 1절에서 페샤 허물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페샤 허물죄 이것을 용서받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군가? 복 있는 자는 페샤 허물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자다. 허물죄, 페샤, 반역죄 이것을 용서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샤죄가 뭡니까? 허물죄가 뭡니까? 허물죄의 정의도 모르면서 어떻게 회개 기도가 되겠습니까? 허물죄, 페샤죄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회개를 기대하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나타나는 허물죄를 교통신호 위반죄처럼 가볍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는 메신저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책망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허물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는 죄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하 혼잡케 하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여 젖먹이 교회를 만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의 죽은 교회를 만드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시편 32편 제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허물죄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은 복 있는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페샤 허물죄를 용서함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허물죄는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킥과 같은 페널티 지나가는 죄가 아닙니다. 허물죄는
폐샤,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입니다. 이 폐샤죄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다윗, 허물죄를 용서함을 받은 다윗, 반역죄를 용서함을 받은 다윗, 죽음의 나락에서, 지옥의 입구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이 용서함을 받고 지옥을 체험한 다윗이 하나님의 연희에 감격하여서 시편 32편에서 허물죄를 용서받은 다윗이 창공을 날아갈 것 같은 가벼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2장 1절을 이하에 나타나는, 에베소서 2장 5절을 이하에도 나타나는 허물죄, 폐샤, 트랜스그레션, 관역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랜스그레션, 목표를 잃어버린 교회들, 믿음의 목표를 잃어버린 교회, 교인들, 폐샤, 트랜스그레션, 허물은 목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라버리고 번영주의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량주의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배금주의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만모니즘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철학,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긍정의심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려 트랜서, 목표를 미싱, 목표를 미싱 잃어버렸습니다. 이하여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번영주의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8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긍정의 신,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고 긍정의 신 철학으로 성공을 누리는 목표를 잃어버린 트랜서, 이것이 폐샤죄입니다. 이것이 허물죄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폐샤, 허물죄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켜서, 허물죄를 혼잡시켜서 회중이 듣기에 좋은, 회중이 무리가 듣기에 귀에 끄슬리지 않도록 지나가는 죄처럼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폐샤죄를 통하여서, 폐샤, 허물죄를 통하여서 21세기 교회를 향하여 목표를 잃어버린 자야,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야, 트랜서, 목표에서 빗나가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린 자야, 번영주의 우상에 빠진 자야, 사탄의 3단계 메시지로, 물질적인 메신저로, 신유한사로 메시지 결론을 내리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야, 진리를 잘라버리는 자야.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결론내는 자야. 바로 이것이 폐샤, 목표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허물죄입니다. 트랜스입니다. 목표를 빗나가버린 것입니다. 미싱,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 것을 깨닫고
시편 32편 1절에서 하나님 앞에 패살죄를, 허물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리하여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5절 너희는 허물로 죽었다. 바로 이와 같이 허물죄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기는 죄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말씀을 혼잡시켜서 교통신호 위반 정도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말씀을 혼잡시키는 자가 있습니까? 2022년 국가 조찬 기도회 때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한 국가 조찬 기도회 때 메신저가 본문을 선택하기를 에베소서 2장 10절을 선택했습니다. 한 절, 에베소서 10장 2절. 에베소서 2장 하게 되면 8절부터 10절이 핵입니다. 핵. 그런데 8절, 9절을 잘라버리고 10절을 읽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본문 선택에서 빗나갔습니다. 목표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거를 행하여 국가의 요직에서 활동하는 영향력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함께 국가 조찬 기도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강조하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강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라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가 이르곤입니다. 이러므로 21세기 교회들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서 행위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의 연총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라버리고 10절에 이르곤 선한 일 선하다 아가토스 일 이르곤 선한 일에 대한 것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엇이 빗나갔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통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왜 잘라버립니까? 아무리 정부가 국가가 교회가 많은 업적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많은 업적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에베소서 1장 8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예수님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대교회가 열심으로 기적을 행하고 지나가는 은사로 땅끝까지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름은 났지만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트랜스 미싱,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기 전에 예수님을 증거해요. 이것을 놓쳐버려서 폐샤, 허물죄가 되었습니다. 폐샤가 뜻이 뭐라고요? 트랜스,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표를 미싱,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21세기 기독교의 현상입니다. 21세기 기독교의 방향을 잃어버린 현장입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세계 교회가 목표를 잃어버린 현주소를 정확하게 노출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32장 1절에서 폐샤, 허물죄, 트랜스,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트랜스,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미싱의 현장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때 다윗은 천국을 체험한 것처럼 기뻐 감격하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국가초청 기도회 때 메신저가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었습니다. 에러곤 1, 아가토스 에러곤 선한 1, 선한 1을 읽었습니다. 21세기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에베소서 8장 9절에서 에러곤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에러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에베소 2장 17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았다.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았다. 이것을 왜 잘라버립니까? 그러니까 미싱, 목표를 잃어버린 교회, 미싱, 방향을 잃어버린 기독교, 그러므로 목표를 잃어버린 국가, 목표를 잃어버린 정부, 목표를 잃어버린 21세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준비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 예고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윌도 1984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또한 동물농장 책을 통하여 유물론, 주체사상, 제국이 발 아래 세계를 밟아버릴 것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싱,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그렇죠. 미싱, 폐샤, 트랜스, 목표를 벗어나서 미싱이 되고 나니까 결론은 유물론 주체 사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발 아래 밟아버리시는 것을 계시록 13장 이하를 통하여 예고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마태복음 5장에서도 13절 이하죠. 내가 교회가 미싱, 목표를 잃어버리면은 교회가 목표를 잃어버려서 소금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빛을 잃어버리면 내가 너를 던져서 발 아래 밟히게 할 것이다. 발 아래 밟히게 할 것이다. 유물론 주체 사상 발 아래 밟히게 할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고 그러면은 아가토스 에르곤을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아가토스 에르곤, 내가 너희를 믿음으로 구원시킨 목적은 아가토스 에르곤이다.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시켰다. 선한 일, 이것이 목표입니다. 선한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목표인데,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많은 교회들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구원받았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에르곤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만 가르치니 미신, 목표를 잃어버리죠.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유물로 주체사상 발알에 밟히는 젖먹이 신앙이 되죠. 그리하여 번영주의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배금주의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하여 마침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교회 메신저가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21세기 교회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과 그리고 10절 전체를 총괄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2장 8절 9절에서 구원받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2장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선한 일, 아가토스 에르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성도를 부르셨고 교회를 부르셨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목표로 알고 달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조창기도회 때 메신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고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기억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은 에베소서 2장 10절 15절, 에베소서 3장 15절,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 에베소서 5장 1절 이하,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라버리고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앞서가는 국가다, 일에 대하여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에르곤 일에 대하여 설교하는 내용이, 대한민국은 앞서가는 국가다, 자동차 업계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앞서간다, IT 업계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앞서간다, 조선업 배를 만드는 업계를 통하여서 앞서가는 나라다. 지금 무엇을 설교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땅에 속한 이야기 아닙니까? 미싱, 목표를 잃어버린 교회, 미싱, 트랜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화살,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강단 메시지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잘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대통령 앞에서도 차별금지법, 국회의원들 앞에서도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세계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진다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이하를 통하여 10절과 15절,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드셨다. 새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것은 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땀을 흘려버리고 유태인과 이방인이 예수를 안에서 한 사람이 되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이러군 이것을 강조했어.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5절을 이하에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바로 에로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에로군, 이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4장 11절 하나님께서 에로군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를 보내셨다. 사도, 선지자를 보내셨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셨다. 복음 전하는 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그리고 목사를 보내셨다. 그리고 교사를 보내셨다. 목적,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바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에로곤입니다. 온전케 하라. 젖먹이 교회로 만들지 말라. 젖먹이 교회가 되면은 유물론 주체 사상 앞에 발 아래 밟힌다. 평양 장대연교회가 70년 이상 기밀상 유물로 주체 사상 아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우상의 발 아래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평양 동양의 예루살렘이 70년 이상 유물로 주체 사상 발 아래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사도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시고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도록 보내시고 목사와 교사를 보내신 목적,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것이 에로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온전케 하라. 이것을 잊어버리고 미싱, 트랜스,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미싱, 화살에 대고 말았습니다. 방황하는 화살, 목표가 없는 화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목적, 두 번째, 디아코니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디아코니아, 섬김이죠. 디아코니아, 섬김. 어떤 모습으로 섬깁니까? 식탁 옆에 서서 식사를 마칠 때까지 수동드는 자, 디아코니아.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우신 것임을 선포합니다. 교회의 중직자, 성김을 받으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확인되시. 에스겔서 9장 6절을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교회부터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에스겔서 8장 11절 이하를 보니까 장로들 70명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 문 앞에서 번제단 옆에서 25명의 제사장 그룹이 태양신을 향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태양신, 신사참배, 대한민국의 하나님 앞에서 신사참배를 통하여서
한반도의 우상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중직자부터 심판하라, 성전에서 중직자부터 심판하라. 에스겔에서 9장 6절이야. 작hen 장로부터 심판하라. 그리고 어린이까지 심판하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미신, 목표가 없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교회부터 심판하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통하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고 목표 하나님의 선한 일 이것을 위하여 구원받게 하셨다. 그러므로 에르곤을 위하여 달려가라. 바로 이 선한 일 에르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쓰겠고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모든 착함, 의로운 자, 진리를 따르는 자 이것이 에르곤 하나님의 선한 일. 그리고 6장 12절을 통하여 전신갑주를 무장하라. 우리의 실험의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죽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제가 독일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던 집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바로 이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 우리의 실험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말씀을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본문에 대하여서는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그 즉석에서 전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이야.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우리의 실험으로 승리하게 하여 전신갑주를 명령하십니다. 정사가 룰러라고 되어 있죠. 룰러 아라케 룰러 그러니까 정치가. 성도의 실험의 대상은 정치가가 사탄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지옥에 떨어질 입만 열면 거짓말쟁인지 지옥에 떨어질 사탄 너희 아비 사탄처럼 늘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구나. 바로 이 룰러 정치가 여기에 대하여 교인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 오토리티 정부의 많은 기관들이죠. 오토리티 기관들 정부 기관을 통하여서 진리를 행하여 나가고 있는지 백성을 속이는지 교회는 깨어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인 전쟁 태세를 언제나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유물론 주체사상 발 아래 밟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 바로 그것은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빛과 어둠
창세기 1장서부터 이미 선포했지 않습니까?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켜라. 바다를 분리시키다. 바다를 세버리다. 분리시켜라.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 디아크리노 영적으로 분별하라. 그리하여 어둠이 진리를 막을 때 자유, 민주주의, 진리를 막을 때 어둠이 자유, 민주주의, 헌법을 막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무장하여 이긴 자가 되라. 세계의 모든 헌법은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죠. 영국과 미국으로 중심한 영미법, 그리고 독일, 프랑스, 한국, 대한민국 중심으로 한 대륙법, 영미법, 대륙법 모두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 그러므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서치라이드 확인하라. 그리하여 진리를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떠날 때, 그리하여 유물론으로, 진화론으로 인간은 짐승이다 가르치는 그러한 정보가 나타나면 인간은 짐승, 짐승은 인간이기 때문에 짐승은 얼마든지 학살해도 문제없다는 이러한 유물론 주체 사상 공산주의가 나타날 때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진리를 외쳐라. 정의를 외쳐라. 자유를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외쳐라.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권,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바로 어둠을 만들어내는 근원은 하늘 공중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악의 영 사탄입니다. 바로 이 사탄이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죠. 그때에 바로 이 선악과 나무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 지식. 철이 오버 나리지. 철이 오버 나리지. 지식의 나무. 지식의 우상. 이것으로 세계를 어둠으로 끌고 가고 마침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지식의 우상. 이것을 교회는 분명하게 지켜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지식의 우상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디아크리노 영적으로 분별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긴 자가 되라. 이긴 국가가 되라. 이긴 교회가 되라. 유물론 주체 사상 공산주의를 이기는 정부가 되라. 교회가 되라. 그러므로 성도의 실험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헬과 육 단순하게 고깃덩어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아가토스 에르곤. 자동차 만드는 제일 가는 제국이 되었다고 가정할지라도 바다에 배를 만드는 제일 가는 국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IT계에서 제일 가는 국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국가가 달러,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한 시대정신을 만듭니다. 타락한 시대정신.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그 결과 네 번째, 짐승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선한 에러콘, 아가토스 에러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잃어버리면 교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국가가 GN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락한 시대 정신을 가속화시킵니다. 첫째,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시는 많은 우상을 교회에 끌고 옵니다. 성공주의 우상, 자원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8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 긍정의 힘 우상. 긍정의 힘에는 십계명을 잘라버립니다. 긍정의 힘은 진리를 잘라버립니다. 긍정의 힘은 오직 성공,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긍정의 힘으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두 번째, 유물론. 세 번째, 진화론. 오늘도 진화론을 가르치는 과학자가 있습니까? 진화론이 뭡니까? 진화론이 짐승이 인간이다. 인간이 짐승이다. 너희 조상은 짐승이다. 이것을 배운 국가 후세에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결론은 짐승 문화를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짐승으로 가르쳐서니 짐승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하죠. 이상할 게 없죠. 짐승 문화, 간통사회, 짐승 문화, 동성애, 짐승 문화, 동물성애, 짐승성애, 가축성애, 짐승 문화, 근친상간 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나가서 죽은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 짐승 문화로 당연하죠. 지식고사,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밟아버리고 선악과 나무에 사탄을 따라가서 지식으로 짐승 문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0절 아가토스 에러곤, 하나님의 선한 일,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가르쳐서 미신, 목표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교인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릴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기독교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장 1절에서부터 패샤, 허물죄, 반역죄,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회개하는 자가 최고의 복 있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복 있는 자다. 복. 여기서 다윗이 복이라고 고백한 원어 내용은 아샤르, 땅의 물질 복이 아닙니다. 장관이 되는 복이 아닙니다. 교수가 되는 복이 아닙니다. 아샤르, 이 뜻은 go straight.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성공하고 이렇게 뱀처럼 꼬불꼬불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 중에 뱀의 꼬리처럼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체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go straight, 아샤르, go straight.
진리를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십계명을 지키는 자, 패샤 이것을 회개하고 허물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 회개하고 고 스트레이트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죄, 반역죄를 회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시편 32장 3절 위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뼈를 치셨습니다. 뼈, 질병으로 치셨습니다. 다윗의 영, 루하, 다윗의 영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heart, 가슴, 심장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고백합니다. 51편 7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뼈를 부수셨다. broken. 나의 영을 부수셨다. 나의 가슴을 부수셨다. 계속하여 broken.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의 손으로 다윗을 압박합니다. 다윗은 이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하나님께서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앞에 마침내 무릎을 꿇고 패샤 허물죄 반역죄를 회개합니다. 이때에 32장 5절을 통하여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패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체험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다 forgive, 용서하시다 이것을 나사라고 고백합니다. 원어가 나사, 용서하시다 나사는 높이 들다죠. 립다 이것이 나사죠. 립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셀라를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셀라도 립다 뜻이죠. 나사 forgive 용서하시다 뜻이 됐죠. 높이 들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셀라도 립다 높이 들다 뜻이 있죠. 바로 높이 들다 이것이 forgive 용서하다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국제적으로 제재시킬 때 그리고 그것을 풀어줄 때 립다 풀어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유엔에서 제재하죠. 어느 정도 풀어줄 때 리프트 쉔션 바로 이것이 성경 나사 혹은 성경 어디요? 셀라 시편에 자주 나타나는 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냐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이것이 신명기 31장 17절, 신명기 32장 20절. 내가 나의 얼굴을 숨길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땅의 성공우상을 따라갈 때 성공우상, 번영적인 우상을 따라가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이것을 노래를 지어 가르쳐라.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시고 전쟁, 기근,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기후변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계속하여 어두운 밤으로 고난의 밤이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여 얼굴을 드소서 립다 하나님이 얼굴을 드소서 나사 셀라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사 빛을 비추소서 빛을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은혜를 비추소서 얼굴을 뜨소서 립다 이것이 셀라 립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32편 5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다 이것을 나사 립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신문에서도 영어 신문에서도 제재를 풀어주었다 이때 립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세계의 모든 헌법은 성경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시편 32편 6절 이하를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건 운동을 강조합니다. 경건한 자들아 경건한 자들아 하시라 하시라. 시편 32편 6절이죠. 시편 30편 4절 이하에서는 하시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들아 성도들아 하시다. 시편 31편 23절에서도 하시다 성도들아. 그런데 32편 6절에서는 하시다를 경건한 자들아 경건한 자들아. 한국교회에서 성도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무늬만 성도고 무늬만 성도고 젖먹이 신앙으로 젖먹이 신앙이라면 그래도 천국은 가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죽은 믿음 거짓 믿음으로 사대교회처럼 방언은 하지만 은사는 나타나지만 죽은 교회로 심판받은 사대교회처럼 영이 죽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믿음에 떨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윗은 시편 30장 4절 31장 23절 32장 6절 계속 하시다. 성도들아 거룩한 자들아 경건한 자들아 경건운동을 일으키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열어서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선포합니다. 사명 1 거룩한 1 선한 1 아가토서 에로곤 아가토서 에로곤을 이하여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2편 6절 경건한 자들아 이때에 하나님 앞에 경건 운동하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32편 8절 이하를 통하여서 경고합니다. 너희는 짐승 노새가 되지 말라. 짐승 말이 되지 말라. 이들은 코를 굴레를 씌어야만이 질질 끌려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짐승처럼 살지 말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32장 11절 결론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 땅의 성공복이 아닙니다. 결론 경건한 자들아 결론 의의 사람아 결론 정직한 사람아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은 체력 미시바 희신 믿음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바치는 순교신은 복음서 신약에서 결론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스티스, 크리스토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당대에 성공한 바리새인들을 행하여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야. 바리새인은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는 자다.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이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시편 32편에서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의의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제대, 미시바다, 회시대로 시대지만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대로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종교개혁, 세계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존 칼빈의 종교개혁, 존 칼빈의 경건주의 운동, 경건 피에타스, 학문 사이언티아, 피에타스 사이언티아, 서울 광나루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시 신학관 본관에 붙여있는 표 피에타스 경건, 사이언티아 학문,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경건, 종교개혁, 영국의 청교도운동, 독일의 1635년도에 태어나서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필립 야곱 스페너, 1703년도에 미국을 대각성운동으로 깨웠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처럼 종교개혁의 햇불이 충만하게 타오를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